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때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나?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침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통하기도 했지만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마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을 당하신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2025년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라는 이 책에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신다면 고난주간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얻으려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더 예배를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조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정한 물, 깨끗한 물을 접시에 담아서 그것을 떠놓고 그리고 신에게 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서 왜 찬물에 목욕을 하고 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성을 들인 거라고 생각해도, 정성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내게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상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만약에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다른 평행 본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인이 왜 허락도 없이 내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을 했을 때 주인이 나귀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마치 자기 소유처럼 가져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거기에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그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멋진 백마를 타지 않고 왜 그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다름 아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 왕을 예언하는 말씀, 그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제자는 이 끌고 온 이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겉옷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히셨어요.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바닥에다 펼쳤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면은 야자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잎이 넓은 그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다가 펼쳤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보통 종려나무는 보통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혹은 지휘관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으로 이제 들어올 때, 입성할 때, 그때 백성들이
그 승리한 왕과 그 지휘관들을 축하하면서 환영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지금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꺾어서 길에 펼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과 뒤를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소리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아마도 그 훈중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를 그들이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완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과 그리고 군중들의 생각과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왕,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왕을 기다렸고 그 왕으로 생각해서 환호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좀 시골에 별것 아닌 곳에 계신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성막을 짓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차 계획에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오지 않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러면서 다윗이 겁을 먹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질 못합니다. 다윗성으로 가져오질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그때 다윗과 백성들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서서 막 대환호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역대상 15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법궤거든요. 그 법궤를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서 짊어지고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옮길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다라는 것, 그게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친 거고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호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가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정말 바짓가랭이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요. 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바짓가랭이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주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성으로 모셔올 때 그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마 그런 기쁨과 감격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기쁨과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는데,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있는데 지하 동굴을 갑니다. 지하 동굴, 지하 도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킨 것이에요. 그 터키 지역의 지형, 지질이 좀 특이합니다. 약간 석회질이 강한 지형이기 때문에 잘 파지고요. 파고 들어가면은 그 공기와 합해지면서 파는 건 잘 파지는데, 파고 나면은 그게 콘크리트 벽처럼 굉장히 견고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게 수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하 도시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뭐 집도 만들고, 그곳에 뭐 교회도 만들고, 그곳에 학교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그 밑에 구축을 하고요. 거기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저도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 봤거든요. 봤더니 뭐 화장실도 있고, 식탁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밤중에 잠깐씩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또 다시 들어와서 지하에서 살았어요. 거의 해를 보지 못하고 지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하에 숨어서 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고 감동이었을까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라고, 늘 감동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이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결혼할 때도 많이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참 부모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린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많지, 제가 부모님께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더더군다나 아버님에게 해드린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에게 여전히 받는 게 참 많습니다. 딸을 이쁜 도둑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왜 이쁜 도둑이라고 부르느냐?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부모의 마음을 훔쳐간대요. 그래서 딸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가는 게 그게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쁜 도둑. 아들은 용돈 도둑이랍니다. 용돈 도둑.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딸은 이쁜 도둑인데 아들은 용돈 도둑이래요. 항상 뭔가를 사달라고 한답니다. 아들들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조르면 부모는 대부분 줍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까 아들은 용돈 도둑이래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는 자기는 가지고 누리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진 않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냐는 거예요. 작은 것을 바치는 일에도 우리는 망설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성경에 성전이 세 가지 성전이 등장이 되거든요. 세 개의 성전이 등장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와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좀 초라한 성전이었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인데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BC 19년부터 시작해서 한 8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골격을 건축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건축을 해갖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까지 무려 46년 동안을 계속해서 보수와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이 왜 성전을 지었는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좋아하고 원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던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큰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전국 사방팔방에 흩어졌던 아니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은 우리가 보통 우리 성전 예배당으로만 생각하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크지 않고요. 성전 뜰과 그 성전을 구성하는 성전 주변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성전에 넓은 뜰들이 있어요. 이방인 같은 경우는 성전 뜰밖에 못 가는 거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제물을 판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종류의 제물을 팔으면 그거를 사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그 장사들에게 허락하는 대신에 자리값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그 시중에 판매되는 값으로 재물을 팔아서는 그것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리값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 팔리는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에 80배였답니다. 80배. 시중에 80배로 비싸게 거기서 판매가 됐는데 그래도 그거를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거든요. 근데 비둘기를 바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80배가 비싼 비둘기를 사서 그걸 제물로 드리기에는 버거웠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비둘기를 드리도록 제도했던 그런 그 일들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수많은 그 짐승을 파는 장사들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럽혀진, 그리고 부당한 이익이 취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질,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한정상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이 성전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만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그러한 그 본질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고난주간 둘째 날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신 거죠. 고난주간 주일,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한부 인생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할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면은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죠. 그게 육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죽으러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요,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 허락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그렇게 비싼 거를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거 팔으면은 그게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걸 예수님의 몸에 쏟아버리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당황해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우리도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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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을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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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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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이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왕인 줄로 생각하여 환호하는 그러한 군중들의 환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